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를 주관할 때가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운명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노안으로 서서히 명을 다하시는 분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여기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고민들과 그리고 이런저런 준비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삶을 마감하기 전에 돌아봐야 할 것들을 틈틈이 살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노인복지회관이나 종교기관에서 요새는 웰다잉, 잘 죽는 법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서 존엄하게 또 생을 마감하거나 그리고 또한 준비된 모습들로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녀들과 남은 여생 동안,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십시오. 그리고 유언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재산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재산 그 분배를 잘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운명한 다음에 남은 가족들이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처리가 안 되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툼이 생기거나 얼굴 붉히는 일들이 간혹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렇지요. 우리가 노년의 삶에 해야 할 것들을 정리를 하고 마감을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안정적으로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들은 간혹 때때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한 노인이 나옵니다. 노인.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늙었고 기력도 많이 약해졌고 그 순간에 그는 바라지 않던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또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즉 무반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그 모인 사람들은 축배를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도니아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이 아도니아가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사실 그럴싸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이럴 만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서열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입니다. 암논은 이복동생 다말의 육보인죄로서 압살롬한테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성경에서는 태어날 때 그 족보 순서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적을 기록할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겠죠? 세 번째가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그 암논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상처를 크게 입은 나머지 아버지가 이 일에 대해서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모반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쿠데타였지요. 그 일들이 펼침으로 그 반란이 진압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도 역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 있는 인물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네 번째로서 형들 셋은 사라졌으니 자신이 왕위 계승의 서열 첫 번째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졌고 그렇게 해서 그는 이 일들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도니아도 왕으로서 손색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에 함께 보시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래서 그 다음 순번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즉 아버지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외모로도 그렇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면에서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준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너무나도 잘났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에서 안 좋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5절 말씀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즉 앞서 사울 왕도 그렇고 아버지 다윗 왕도 그렇고 모두 왕으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져서 세워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였고 스스로 왕이라고 칭했고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계획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군사적인 충돌을 대비해서 호위대까지도 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와 함께했던 동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군대 사령관, 그 다윗의 왕권의 군사령관을 하고 있던 요압이 그 아도니아의 편이었고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력도 장악했고요. 그리고 종교 권력까지도 모든 것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도니아가 이런 모반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딱 보기에는 판세는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판세는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자들이 다 아도니아의 편에 있었고 그리고 워낙 준비가 철저했고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뒤집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탄탄하게 자리 잡혀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다는 거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도 이런 일들을 겪곤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견주었을 때 이겨낼 만큼 그들이 원하는 조건들을 다 맞추기도 했고 그들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는 조건들을 맞춰서 우리를 무엇인가 자리 잡으려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들을 행해서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유리천장과 같은 희망 고문이 있는 인생들도 살아가곤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 조건을 채우고 무엇인가 힘쓰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을 한 가지 들었습니다. 정규직 채용 시험을 앞두고 2차까지 올라가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3차에 한 명 뽑는 그 자리에 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던지. 왜냐하면 저도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잘 되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또한 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한 명이 그 회사의 부모님이 그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안 될 거라 알면서도 그럼에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준비했고 책 잡힐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도니아에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꾸몄습니다. 잘했다라고 여겼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말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준비했어도 되지 않은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포기해야 될까요? 그냥 널브러져서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치밀하게 남들보다 더 짓밟듯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만 할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도니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희미한 안개 속에 거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으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보이는 판세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반란, 이 배경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 열왕기상 1장 큐티하신 분들은 이 상황들을 잘 아실 것인데, 이 상황들이 1장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맥락들이 있고요. 그리고 1장에서 담기지 않는 역대기를 살펴보면 그 내용들을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을 왕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은 솔로몬을 왕을 세울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심지어는 그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공포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미 공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 상황을 알면서도 이런 상황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열왕기상 22장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구합니다. 그런데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재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이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솔로몬이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메시지를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상 28장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내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미 즉위식을 했다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이미 앞서서 그 일들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모반을 꾀하며 자기가 왕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모르고서 행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이렇게 진짜 반역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여러 사건들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단 아시죠? 나단 선지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 나단입니다. 이 나단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쫓아갑니다. 밧세바에 가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죠.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나이다. 즉 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다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고 다윗이 공포를 했고 온 백성이 공포를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것이 불안해서 다급해서 밧세바를 찾아왔고, 밧세바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왕을 설득하고 왕에게 다시금 확인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펼쳐가려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 좋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급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제 아무리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여도, 아무리 중책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들, 우리가 해왔던 그 확신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다라는 그 연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에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그 판세의 질에 겁먹고 이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조바심을 냈습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이 믿음을 잃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또 배울 점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이 말은 밧세바가 나단의 조언을 듣고 다윗에게 가서 아뢰는 말입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저런 잘못된 짓을 행했습니다라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요압의 배신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 제사장들을 힐난하지도 않습니다. 밧세바가 얘기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상기시켜 준 겁니다. 즉, 흔들리던 사람이 흔들릴 수 있는 왕에게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에게 상기시켜 준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말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에서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보십시오. 말씀을 붙든 왕이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금 맹세하고 그것을 상기시킨 그것으로 확신 있게 다시금 선포하는 것을 보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맹세했던 자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니 거기에서 다시금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판세가 뒤집히고 상황이 내게 안 좋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판세가 여러분들을 휘두를지라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해야 할 순종을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였던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눈치시니까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에므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요? 소엘렛 바위에서. 이 소엘렛이라는 이 지명 참 흥미롭습니다. 뱀의 돌입니다. 뱀의 돌. 기어가다, 슬며시 움직이다 라는 동사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는 이 명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뱀은 참 성경 속에서 부정적인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우리 에덴 동산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뭔가 복선이 있죠. 아도니아, 뱀의 돌에서 눈이 뒤집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왕이라고 자기를 선포했습니다.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인데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높임 받습니다. 스스로 높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하신 자리를 슬며시 가로채려고 하는 이 모습, 옛날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속삭임처럼 이 아도니아도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세운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던 기혼이라는 이 셈, 이곳의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솟아나다, 터져나오다 라는 뜻입니다.
교묘하게 틀어버리는 계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세우십니다. 솟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악의 세력들이 교묘하게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통해서 이뤄가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나단과 밧세바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들은 즉각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을 펼쳐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루시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단과 밧세바를 보십시오. 나단은 아도니아의 계략을 듣고 곧장 밧세바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지체 없이 왕의 침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고 밧세바의 말이 끝마치기 전에 나단이 또 말을 덧붙입니다. 심지어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30절 말씀의 빨간색 부분이 마지막 글귀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그 밧세바의 말과 나단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것과 함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사독과 분하야에게 명령을 내려서 기온에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또 사독과 분하야와 수많은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이 얼마나 촉락을 다투는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알렉과 기온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이 소란스러운 이 환호성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온샘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도니아는 그 세력들은 근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회파하기 위해서 피바다로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그럴 만한 모든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양쪽의 그 상황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속단해서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일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단과 그리고 밧세바와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사독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 일들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렵게 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에서는 언제나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안전하다 여기고 편안하다 여기고 할 수 있는 상황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맞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럴 때 나오는 것입니다. 계산해보고 두드려보고 타진해보고 내가 해볼만 하겠네, 그렇겠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계산도 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한 단어가 유독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0절 말씀,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48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셨다. 그리고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오늘, 다윗이 오늘 내가 그렇게 행하리라 하였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즉 오늘 내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을 펼쳐져 주십니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많은 것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당대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당대 지금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들을 펼쳐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이 말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과 나단과 밧세바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니 앞뒤 가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행하지 않고 나단이 내일 저와 함께 다윗 왕에게 들어가시죠 했다면, 밧세바가 그 말을 듣고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다윗이 그래? 그런 일 없을까? 괜찮아? 하면서 넘겼다면, 그 모든 일들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었다면, 다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 즉시 행하여서 촌강을 갖추린 그 일들 가운데서 즉각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은 나중이 없습니다. 나중은 늦을 수 있습니다. 더 어렵게 합니다. 더 수많은 일들을 더 곱절에 힘을 들이게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움직여야 할 일들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이다 여기며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그 성취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기쁨의 향연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는데 언제나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되고 수고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반적인 것을 읽어보면 저는 사자성어 이 한 단어가 생각납니다. 고진감래. 지금은 고되도 나중은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어지면 부활 내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고군분투하지만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잔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는 뱀의 돌 곁에서 아도니아가 벌인 잔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온샘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잔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잔치 같습니다. 아니, 아도니아가 펼쳤던 이 잔치가 더 성대하고 화려한 것 같습니다. 왜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았고 유력한 인사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고 힘 있는 군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환호성이 나왔고 기뻐했습니다. 그 일들을 봤을 때 거기가 더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유력한 그 자들이 그런 거사를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말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4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네, 다 도망갔답니다. 그리고 50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벌벌 떨고 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51절 말씀에서는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비나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이고 자기가 그것을 한 자들의 말로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그 잔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45절 그리고 47절 48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여기서 즐거워하였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온 몸으로 목청껏 방방 뛰면서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기력도 쇠하고 움직일 힘도 그렇게 없는 양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에 이마가 그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고 있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48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는 자들의 말로는 이런 향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대하게 치르시는 그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잔치는 향연입니다. 매우 성대하게 차려진 잔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힘들고 괴롭고 수고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끝은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풍요로운 잔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움직인 자들에게 오늘 겪을 일들입니다. 순종하며 주님의 일들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겪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한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내 기분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도니아는 뱀의 돌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라. 그리고 보이는 판세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야 할 순종을 미루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단은 달렸고 밧세바는 나아갔으며 다윗은 내가 오늘 행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일어나 오늘 겪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고 오늘 내가 움직여야 될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향연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손으로 그 잔치를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행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향연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들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들은 무던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챙기며 스스로 다독이며 스스로 채우고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내 뜻과 상관없이 지금은 고대도 순종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한 것이라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잔치를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름받은 그 소임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아도니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한 사람들이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